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가고자 하는 길, 디뎌야 하는 걸음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가고자 하는 길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 혹은 꿈 혹은 목표, 그런 희망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또 바로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디뎌야 하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 쉽게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오늘 내가 딛고 서 있는 바로 여기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때로는 혹은 자주 괴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것은 더 확장되고 어쩌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가고자 하는 길이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의 현실은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어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그런 내가 가고자 하는 또 이루고 싶은 그런 꿈과,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충돌, 그런 괴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어떤 영적인 성장에 대한, 성화에 대한 그런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런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는 또 사실 몸부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여전히 왜 그냥 거기에서 맴도는 것만 같을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저런 결단을 하지만 또 그 다음 주일날 와보면 나는 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지는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담이나 이런 갈등이 사실 없는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나의 어떤 미성숙함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탄식, 그런 괴로움도, 그런 우리의 영적 이상과 내가 자라기를 바라는 그 성화와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탄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역시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곳곳에서 자신의 그런 괴로움들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분명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분명 우리는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이른바 장애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나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한계일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그냥 이 세상,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장애물 같은 것이 있죠.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IMF라는 그런 외환 위기를 우리나라가 겪었더랬습니다. 그때 졸업하고 이제 취업에 뛰어드는, 사회에 뛰어드는 그 학번들을 가리켜 그 당시 뭐라고 말했냐면 저주받은 학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그 학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92학번부터 94학번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막 정리해고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런 분위기니까 뭐 취업 시장이 완전히 딱 멈춰버린 거죠. 그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경기는 좀 나아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경력도 없이 그냥 나이만 먹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그 해에 졸업하는 또, 그쵸. 그런 또,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그때 또 퇴대해버린 학번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어떤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올 초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복병을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의 그 장애물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정말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던 터인데 이제 코로나까지 닥치고 나니까 그야말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인데 그 길 앞에서 지금 뭔가 멈추어 버린 듯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의 딸 가운데 이 조카도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그런 비전이 있었냐면 꿈이 있었냐면 그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의 전공도 그런가로 가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도 뭐 의학도 준비하고 또 이제 저와 달리 그 좀 키가 커요. 그 크기는 키도 크기도 하고 하여튼 외모도 열심히 막 준비하고 그 외모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외모를 열심히 준비해요. 하여튼 준비하고 준비한 것도 돼요. 준비하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올해 졸업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 그 항공사 승무원의 취업의 그 문이 완전히 지금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떠야 뭐 승무원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턴 알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른 길을 또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고자 하는 길이 여러 가지 그 가고자 하는 길에 이런 복병을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순탄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회도 목회도 어찌 보면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가 가져온 코로나가 가져온 이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그 위기의 한복판에 사실은 지금 교회가 놓여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잖아요. 교회는 말 그대로 모이는 곳인데 모임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예배도 또 성도의 교제도 또 여러 가지 사역도 지장이 있는 거죠. 특히 전도의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터에 이 코로나는 한국 교회의 전도의 위기에 완전히 기름을 끼얹어 버린 그런 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몇 분과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가 처음 만나는 목사님도 몇 분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경주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의 나눔이 참 저의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약간 저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한 지 한 8년 정도가 되었대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상가에 경주의 어느 그 상가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들이 그래도 한 수십 명 이렇게 모여 있게 됐는데 이 상가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 또 단독 건물로 예배당을 짓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재정을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회를 이제 건축하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재정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으고 아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재정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 교회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투자도 하고 또 아이들이 왔을 때 교회에 머물기 좋은 그런 시설적인 그런 것도 나름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 숫자만큼이나 그죠? 한 3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숫자만큼이나 그 작은 교회의 아이들도 그 정도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올해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른들도 교회 오는 것이 주저해지는데 그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죠. 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요즘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게 그래도 모아졌는데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 특히 뉴스만 보면 교회 가면 코로나 다 걸려올 것처럼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아이를 보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그 지점이다. 그 부분이다. 그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목회에 부르신 가운데 그 선한 계획들이 그 헌신이 이 코로나19라는 폭병 속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맞아요. 그 때가 오지요. 그 때가 오겠지요. 또 와야지요. 분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그냥 염원하면서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만 지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이 시간을 보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과연 언제 끝날지 정말 내년 되면 끝이 날지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인식을 가져야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함께 몸에 지니고 살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그냥 마치 외면하듯이 애써 그냥 외면하듯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이 코로나19라는 시대 속에서 위드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잘 돌파해 갈 때 진짜 진정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종식이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딛고 있는 여기는 매일 들려오는 그 확진자의 소식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오는 그 재난 문자 속에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속에서 위드 지저스를 이뤄가야겠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를 잘 통과하고 돌파해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음들을 내딛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왜 이럴 때 코로나가 왔어? 젠장. 그냥 그렇게 제발 나만은 걸리지 마라. 우리 가족만은 걸리지 마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만 이 시간을 버텨가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는 내가 이것을 겪어가야 되고 돌파해가는 그런 시기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걸어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일상의 방역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방역, 영적인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 바로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았던 것 같아요.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바로 오늘 지금 당장 내딛어야 하는 우리의 그 발에, 우리의 그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못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길이 되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은 그죠? 하루하루라는 365일이라는 그 하루하루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 1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내 발의 등불 대신 당장 지금 내가 서 있고 내가 내딛어야 되는 이 내 발걸음에 등불 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 길에도 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 오늘 내딛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노래가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노래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과히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가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길을 억지로 주님을 끌어다니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길이요, 그 길은 우리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것이 주의 백성의 성도의 노래이고 우리의 걸음이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종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길이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어느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와 함께 우리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끝내 고집하면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길은 아니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쫓아가다가, 그 비전을 쫓아가다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신앙의 실체를 놓쳐버리는, 그 기쁨과 노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꿈, 내가 원하는 어떤 삶, 그런 비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 비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만나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길을 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길을 가는, 함께 가는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기도 하는 우리의 그 길 속에서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주 두렵기도 하고요. 또 초조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때로 우리는 조바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이 청년이라는 시간이 젊은 날 같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그저 야 좋을 때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참 쫓기는 전쟁과도 같고, 그렇게 빨리 뭔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빨리 또 저 문들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도 갈 길이 여전히 먼데 근데 지금 뭔가 멈춰버린 듯한, 학교도 갈 수가 없었고 무슨 취업 원서 하나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뭔가 시험은 치고 있지만 이 시험을, 이 자격을 따놓는다고 해서 언제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들이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더더욱 초조하게, 조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분명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조바심 같아요. 조급함 같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가 되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기다림의 연속이죠. 오늘도 오지 않는 지체를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이제 변화되어 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어디 잘 변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내가 변화되어서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수용하고 용납해 가는 것이 그게 사실 목회고, 그게 사실 이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변화되면 좋겠다. 또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어쨌든 조급한 마음이 분명히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그런 조바심은 어느덧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잘 자리를 잡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조바심이 있는데 그 조바심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와, 이러다가 실패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 한 해 한 해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고, 학년은 올라가는 것 같고, 나이는 먹는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은 이내 곧잘 어떤 감정으로 잘 이어지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두려운데 나 지금 두렵고 조급하고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외로운 거죠. 더욱이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 내가 사실 이렇게 초조하다는 거, 그거 어디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외로운 거죠. 그래서 외롭고 그러다가 또 자기 연민 혹은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회학자 혹은 정신보건학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겠지만 울분의 사회라고 진단한다 합니다.
울분의 사회. 이게 울분입니까? 울분. 이게 한문으로 이게 울자가 답답할 울자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할 분자입니다. 우리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답답한 것도 싫고 분한 것도 싫잖아요. 사전적으로 이 울분이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몹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함. 이게 울분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가득 있는 그게 울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울분의 시대, 울분의 사회라는 거야.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설문조사하는 그런 기관 같아요.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14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설문조사,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느끼는 걱정 혹은 불안감,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조사한 14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걱정이 많고 불안이 제일 많은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14개 나라 국가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혹은 사망한 사람 그 확률이 제일 낮은 국가가 어디였냐면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치명률이 제일 낮은 나라인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제일 강하다라는 것이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의 인터뷰를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요. 인터뷰 기사를. 이 유명순 교수님이 울분 전문가라고 합니다. 왜 울분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보건대학원 교수님인데 이분이 금방 전에 말씀드린 그거 있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치명률이 제일 낮은데 왜 그 1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이렇게 염려가 많고 제일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분석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를 걱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이 걸려서 내 건강상의 어떤 염려도 있지만,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치명적인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른바 민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폐.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어떤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비난을 받을까봐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 확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분 말씀으로는 이번이 이 코로나19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염병이든 간에 어떤 병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우리의 간호가 필요하고 우리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진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 왜 감염됐어? 너 왜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거야? 라는 그런 책임을 씌우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조사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지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코로나 누가 확진된다면 확진자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실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은 누구도 다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질병이 유행할 때부터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혐오를 한다든지 차별을 한다든지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인식에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 유명성 교수님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 이런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질문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당신이 코로나에 걸린다면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사람들이 뭐냐면 예, 있습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가족 외에 한두 명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당신이 코로나에 걸리면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중에 다행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며 내 가족이나 혹은 가족 외에도 한두 명 정도는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돌볼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응답했냐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이고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망하기를 바라는 것, 그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 우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붙은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소망하기 바라는 것은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가, 혹은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그죠?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정말 그러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되신다면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그죠? 요즘 자취하는 직구도 많은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소은자매가 그때 같이 교회 신앙생활도 했지만 그 타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밤에 아프면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체를 데리고 응급실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꼭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가족 모임이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11월 기도 제목 함께 좀 적어냅시다 그랬어요.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요. 정말 정이 그러면 사진이라도 갖다 붙여놓고 얼굴이 가물가물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지체들 지금 이 정도로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고 가족 모임 안에서 그 기도한 응답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야말로 삶을 나누고 때로는 아픔과 그런 어떤 시련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마침내 그렇게 가면서 결국 주의 말씀이 우리 하루하루 함께 우리의 발등에,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길 갑니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모세오경 통독도 같이 하고
큐티 쉐어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이 우리 발걸음에 등불 되시어서 결국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말 잘하지 않는데 이전에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곧잘 했더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전사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 나중에 그 비전을 이루어서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정작 지금은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잎사귀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배의 간격, 지금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고 그 품을 사모해야 되고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내 발에 우리 걸음에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모아져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한계 속에 절망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이런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with Jesus로 with 코로나 이 시간들을 잘 돌파해 가서 진정 우리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바심과 두려움, 외로움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비전, 어떤 꿈, 어떤 목표를 이뤄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그 고백, 그 찬양을 늘 해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